우상을 섬기지 말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제2째 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가 있지만,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면서도 모순되게도, 영어로 그대로 쓰죠, 아이러닉하게도 모순되게도 여전히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양쪽을 다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건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 전한 거 있고 여러분도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죠. 4장 전체가 다 그 주제에 대한 얘기인데, 정리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대상이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둘째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장소에 대한 주제죠. 근데 사실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적인 질문인데, 어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세 가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또는 이 주변을 보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나, 이거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근사한 예배당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죠. 사실은 오르겐 소리가 들으면 더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초라한 어떤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쾌쾌한 냄새도 나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또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드린다든지, 또는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잠깐 멈춰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요거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막힌 것은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드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해진 어떤 순서들은 있지만 그거 따라서 잘 드려야 또 좋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 속에 내가 하나님과 영과의 교제, 대화가 있어. 그런 예배가 돼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7장에 왔는데 계속 같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집안에 뭐 이렇게 작은 불상이라도 갖다 놓고 절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는 분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현대판 우상 이 주제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현대판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오늘 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포하는 성전에 서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지금 성전 이런 거죠. 하나님 계신 것.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순서를 따라서 잘 드린다고 해도 오히려 나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또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성전 즉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헛것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찔려요 안 찔려요?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된 성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짓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바르고 정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죠. 좀 레디칼하다. 영어로 하면 레디칼 과격한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방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를 그만두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그리고는 내 일상 삶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러면 정직하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뭐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예배를 드려도 문제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하다가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분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들어온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끔 우리는 예배와 삶을 종종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은 믿음에 따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말씀은 행위 없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예요. 우리가 항상 100% 행위 있는 믿음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그럼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잘못된 삶이 용서함 받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종의 대체 심리하는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일상 삶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다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몇 번 하다가 또 못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건데,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를 잘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좀 더 풀어서 오늘날 그냥 일상용어로 얘기하면, 예배는 주일날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살아가지요. 우리 다 일상생활 살아가잖아요. 뭐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괜찮지 않냐, 그런 대로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중의 삶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아까 바르고 정의롭게 살라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다. 좀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만약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고 우리 가족애도 있고 혹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실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또 아니래. 그 아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거야. 그렇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다 동의해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생각 갖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중에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 주중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요?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답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지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된 건데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니까 God-centered faith, 그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인데 사실은 내 중심의 신앙이죠. 내 중심의 신앙이죠. Self-centered faith.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은 예배와 삶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뭘까? 우리는요, 옛날 저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조상, 선조 시대 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 세대도 교회 중심의 신앙 하면은 그것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조금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져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과 같지 않다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말을 더 쓰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신약 시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 중심이라 하겠지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의 핵심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백성인데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아들으셨죠?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성전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는 꼭꼭 하는 거예요. 제사는 꼭 드려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오늘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참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다 포함할 수 있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격한 메시지, 과격하지 않고 바른 메시지죠. 사실 이게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보통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 생활도 내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라는 걸 뭘까? 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장 3절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일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평일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메시지가 쉬워요? 아니면 평일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쉬워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온리 주일 하루만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씀하고 주일은 좀 껄렁껄렁하게 뭐 빠져도 되고 뭐 싸워도 되고 욕해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후자가 더 어렵죠 솔직히. 후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일날 설교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싸우려 그러면 주일날 싸우십시오. 화내려면 주일날 화내세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화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위로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날 가정에서 막 싸워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이렇게 욕이나 먹지. 직장생활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끄고 졸아봐요. 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꼭 좋냐고. 그렇죠.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평일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평일이라는 게 결국 가정과 일터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 둘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도전적이죠.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러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도 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열심을 다하면 신앙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밥 먹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은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쁠 거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일날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월요일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힘차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일날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해요. 여러분 주일은 진짜 안식하십시오. 진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안식일에 병 걸리면 고치지 않겠냐? 안식일에 너희 집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당장 가서 건져내지 않겠냐? 그냥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날 될 때까지 웅덩이에 빠지는 소를 기다리겠느냐? 야, 이 못된 놈들아. 예수님 그러신 거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죠. 청년 때 정말 예배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예배 드리고 또 회의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고아원 방문하고 고아원 방문 아니면 또 모자원에도 방문하고 여기저기 방문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힘들어. 근데 육신은 사실은 좀 피곤하지요. 지치고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랬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전 잘한 거죠. 수고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주일날 너무 피곤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직장으로서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부로서 가정일을 소홀히 여겨서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면, 돌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세속주일이니까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다 주님의 날이고 날마다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인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내가 가정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충전하고 준비하고 안식을.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하고 휴식이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죠. 아멘. 시즌스 크리스찬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야. 자,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또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양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내일 성경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을 인용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설교 제목일 수도 있죠. 또 오늘 우리 그룹 큐티 나눔의 제목은 뭐라는,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핵심은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가 10계명 몇째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6번째 계명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9번째 계명이에요. 이 네 가지를, 살인하지 말라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뭐 7번째 계명. 이 네 가지 계명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동시에 내 이름으로 이 집 성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주중에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주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게 혼합주의 시대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판 우상을 주중에는 섬기다가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양쪽으로 예배와 삶이 나눠지면 안 된다. 자, 우리 10절을 계속 보세요. 이러한 일을,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려 한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심지어는 내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즉 성전에 와서 너희 눈에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고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때가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실 때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얘기 안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졌죠? 북쪽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어요. 이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는 전체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되죠. 그냥 이스라엘을 하면 남과 북이 다 합한 것도 이스라엘. 북쪽으로만도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로라는 곳은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 성소를 만들어 놓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교훈을 받으라. 어떤 교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책망하다가 말을 안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것이 BC 722년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아, 저 실로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서 보고 배우라 이거죠. 그렇지 않은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남유다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됐죠.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그것이 586년이죠. 그래도 지금은 예레미야 요 시대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이 말에 제임스에서 인용합니다. 성전 불패 신앙.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성전 불패 신앙.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앞세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겉으로만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그걸 얘기해. 성전 불패 신앙. 세상에 이런 말은 없는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성전 불패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구약의 성전 신앙 중심의 신앙, 신약적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만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지 마시고 예배와 삶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은 성스러운 날이고 주중은 세속적인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니까 어느 정도 예를 갖추고 깨끗한 옷도 입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주중을 위해서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재충전을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꼭 안식을 누리십시오. 누군가가 저는 그래, 목사님 주일날 수고가 많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기쁘고 싫은지 아세요? 준비할 때는 좀 고생하지. 그러나 주일날은 기쁜 날. 여러분, 주일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한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한식이 되게 돼요.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 주중에 지난주에 해결하지 못한 거 마음이 클컬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다 해결함을 받고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의 주의를 기쁘게 안식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고 성도 교제를 하는 목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크리스찬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파송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 또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다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막 그런 순서를 있었던 것에 기억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을 이제 예배 마치고 파킹장 나가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파송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파송하는 거. 주일날은 예를 갖추고 크리스찬인데 이제 집에 가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다 보고 막 헬렐레 하면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되죠. 뭐 내 집인데 뭐 쉬는 거 좋아요. 근데 제 말에 의미를 여러분 잘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삶 속에서 내 삶을 예배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어떤 분에게는요 이런 메시지가 좀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에게는 듣기가 거북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맞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 메시지를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제 메시지가 먼저 제 개인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김경수 목사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나랑 안 맞아. 그럴 수는 있겠죠. 안 맞는 경우가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를 탐험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잘 들어주기도 하고 뭐 가벼운 것을 긁어주고 뭐 그러는 것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된 나의 자세.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하나님이 내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보고 내 주파수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인 거지.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 말 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도를 듣다가 이게 재미없어. 내 말 들리지가 않는데 각각 다른 신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신 섬기고 그러다 기도하면 내게 복 주면 넌 좋아. 그래서 오래 다니다가 또 어떤 날 또 내게 응답 안 해줘. 그러면 또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죠? 이것이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좀 디테일한 얘기는 뭐 자세히 못하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십시오.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마시고 내 일상생활 주중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것이 바르고 정의로운 삶.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삶. 이것이 삶을 예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감추려고 해서 감춰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말고 주일과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예배되게 하시고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고 단단한 그런 크리스찬
협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